엄청 긴장했던 때를 저는 결코 잊지를 못합니다. 캐나다 로키 산맥을 가족들을 데리고 여행할 때였는데요. 그때 차량을 가지고 갔어요. 제 차는 너무 오래된 고물이라서 못 가져가고 좋은 차를 렌트해서 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있던 그 밴쿠버에서 로키 산맥까지는 순수 운전 시간만 9시간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지도에는 가까운 것처럼 보여도 엄청 먼 곳이에요. 뭐 사람이 운전만 할 수 있습니까? 중간에 쉬기도 해야 되죠. 밥도 먹어야 되죠. 스트레칭도 한번 해야 되죠. 아침에 일찍 출발했는데 그 저녁 해가 질 무렵에 돼서야 1차 목표지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키 산맥은 우리나라도 이제 강원도 평창에 가면 계속 오르막이거든요. 평창에 가면 기가 조금 약간은 먹먹해지기도 하고, 또 올라가면 겨울에는 완전히 날씨가 달라서 눈발이 날리기도 하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로키 산맥은 해발 2000m 고산지에 있는 도로이 지나가는 건데, 이 고산지대를 지나가면서 옆에 펼쳐진 광활한 자연의 경관을 보면서 감탄하고 감상하면서 하는 여행이 그 로키 산맥 여행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캐나다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참고해서 또 큰 맘 먹고 가기는 갔는데 예상치 않은 일들이 생겼어요. 길을 모르니까 제가 내비게이션을 펼쳐서 이제 가고 있었는데 한참을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먹통인 겁니다. 먹통. 어, 처음 가보는 길인데 캐나다는 우리나라보다 45배가 크기 때문에 뭐 저녁이 되면 거기에는 가로등 자체가 없어요. 밤이 되면 운전해서 갈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위험하죠. 그런데 내비게이션은 당연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쭉 가다가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이제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들들도 있고 아내도 있지만 아버지가 긴장한 표시는 못 내고 근데 운전을 해 갔는데 그때만큼 제가 이정표를 명확하게 더 신경 써서 잘 보고 가려고 노력한 때도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그 보고 쭉 가면 되는데 이제 내비게이션이 나오질 않거든요. 예. 로키 산맥에 올라가면 이 마을에서 저 마을, 제스퍼라는 마을 하에서 밴프라는 마을까지가 마을과 마을 사이가 거리가 어떻게 되냐니까 3시간을 달려야 그 다음 마을이 나와요. 그 사이에 또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는 길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그 길을 가면서 네, 이정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엄청 긴장했던 그 사건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제가 운전해 가면서 속으로 간절히 외쳤습니다. 아이고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 그렇게 간절했을 때가 없었습니다. 이정표를 놓치면 큰일이니까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없는 신앙생활, 또 이정표 없는 영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모두 나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정표 없이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위태로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상 특히 13장에는요 우리에게 이와 같이 강력하게 외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이정표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이정표다. 13장에 담긴 이야기는 흥미로운 면이 있습니다. 왜 흥미롭냐 하니까 말 그대로 열왕기서는 열왕들의 이야기예요. 왕들의 이야기를 역사로 남기는데 이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나라의 흥망성쇠, 이걸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여로보암 왕 이야기를
가면서 그 사이에 마치 샌드위치처럼 두 사람의 이야기가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오늘 살펴볼 사람인데, 남유다에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북쪽에 있는 베델로 가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선지자입니다. 또 한 사람은 북쪽 베델에 있던 사람인데 북쪽의 선지자라고 불리는데 늙은 선지자라고 13장에서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세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인물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로보암 왕 이야기예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정표를 무시하고 제 갈 길로 가고 제 멋대로 운전대를 잡고 자기 인생을 그리고 그 나라를 몰고 갔던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전 솔로몬 시대, 자 우리가 지금 열왕기서를 읽고 있는데 시대 구분은 세 시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통일왕국 시대, 솔로몬 때까지, 그 다음에 분열왕국 시대, 지금 르호보암, 여로보암, 남과 북이 나누어져서 그 후손들 그리고 그 다음 왕들이 이렇게 정권을 이렇게 이어가는 그 이야기가 분열왕국 시대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해 버리고 남유다의 역사, 그리고 남유다도 이렇게 멸망하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솔로몬 시대 때 여로보암에게 선지자를 보내세요.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예언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아히야는 여로보암을 길에서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온 몸으로 말이에요. 그때 아히야 선지자가 새 옷을, 신상 옷을 사 입었던 것 같아요. 새 옷이라고 말합니다. 이 새 옷을 벗어가지고 12조각으로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당신에게 줄 것이다.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아다가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다. 네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행하면 다윗의 위가 영원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 준 것처럼 너의 위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아라. 이런 예언을 주었습니다. 언제요? 솔로몬 때. 근데 이 예언이 놀랍게도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여로보암이 10지파의 추대를 받아서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한 말씀대로 10지파의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생각해 보세요. 잊혀질 수 없는 설교였습니다. 새 옷을 북북 찢어가지고 10개 조각을 받으면서 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쉽게 잊을 수 있을까요? 왕이 되고 난 뒤에도 그때 받았던 메시지를 잊을 수 있을까요?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되고도 남을 법합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르면 하나님이 너의 왕가를 지켜주겠다, 왕위를 이어가게 하겠다라는 약속, 그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경외했던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어요. 그 놀라운 사건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정치적인 계산에 사로잡혀서 불신앙에 빠지고 맙니다. 그 결과 국토
최북단의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 하나를 세워요. 그리고 북부 지방의 사람들이 다른 이 남쪽으로 오지 않고 거기서 제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기 영토 최남단 베델이라는 곳에 또 금송아지를 세워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기에 와서 제사하고 여기에 와서 경배하고 여기에 와서 예배해라. 남쪽에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에 갈 필요가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아무나 제사장이 되게 했어요. 자기가 원하면 다 제사장이 되게 했으니까 그 시대에 얼마나 사이비가 많고 함량 미달의 제사장이 많았을지 한번 짐작을 해보십시오. 뿐만 아닙니다. 절기, 이 절기를 제 멋대로 바꾸어 버려서 새로운 날로 정해버립니다. 남쪽과는 다른 길로 가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것 말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정치적인 계산대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은 남유다에 이름 없는 선지자 한 명을 보내십니다. 베델로 말입니다. 베델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금송아지를 세워놓았습니다. 때마침 여로보암이 베델에 만들어 놓은 그 금송아지 제단에 분향을 하고 있을 때에 이 남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 선지자가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느냐? 앞으로 남쪽에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날 것인데 그 요시야가 여기 이 우상 제단에 제사하는 이 선지자들의 시체를 불태울 것이고 그들의 뼈를 여기에 불사를 것이다. 이 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보증으로 이 제단이 지금 갈라지게 되고 재가 쏟아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분향하고 있던 여로보암의 마음이 불쾌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놈 잡아라 하고 손을 내밀었는데 놀랍게도 이 여로보암의 손이 오그라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한 그 예언의 보증대로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제단이 쪼개지고 재가 쏟아지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의 갑작스러운 예언을 듣고 손을 펼쳤던, 그리고 손을 펼쳐서 손이 마비가 된 여로보암은 너무 놀라서 그 순간에는 이 선지자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순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구라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몸이 오그라들었는데요. 그리고 내가 보는 눈앞에 말한 그대로 멀쩡했던 제단이 무너지게 되고 재가 쏟아지는 그 참혹한 현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납작 엎드려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내 손을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마비된 손이 놀랍게도 회복이 되어졌어요. 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또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던 것을 그는 누렸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베풀어지는 것을 자기가 두 눈 뜨고 목격하고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 33절과 3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이 일이 뭡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겁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어떻게 해요? 돌이키지 아니했어요. 그 집이, 그 가문이 땅 위에서 끊어져서 멸망하게 되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로보암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기회를 스스로 닫아버린 거예요. 결국 이정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표류하다가 망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깊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기적이 사람을 성숙하게 하지 않습니다.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매일같이 아침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배반하고 불신앙하고 거역했는지 모릅니다. 365일 곱하기 40년 해보세요. 14,500번이 됩니다. 1만 번이 넘는 기적을 매일같이 누리고 목격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기적으로도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기적을 구하지 말고 기적을 일어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케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주님이 되심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방황하는 우리의 참된 이정표가 되세요. 끝까지 예수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라고, 그럴 때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 제대로 믿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물 있습니다. 늙은 선지자입니다. 늙은 선지자라고 하는 분은 거짓된 말로 진리를 가로막아요. 이정표를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정표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내가 이정표를 제멋대로 그리고 내가 이정표를 내 생각대로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그 이정표는 제대로 된 이정표가 아니거든요. 13장에 등장하는 두 번째 인물, 늙은 선지자가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호기심과 흥미로운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남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베델에 와서 이렇게 예언했다라는 이야기를 자기 아들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늙은 선지자는 자기 아들들에게 말에게 안장을 좀 올려라 하고 말을 타고 가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유다 선지자를 만나려고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길에서 만나서 이렇게 말해요.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을 집으로 데리고 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랬어. 여러분,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13장 어디에도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전에 결코 남쪽에서 온 유다 선지자를 집으로 초청해서 먹을 것을 대접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참 복잡한 인물인데요, 이 인물의 특징은 속임입니다. 속임. 그는 베델의 제단이 망하지 않기를 바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기를 바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잘 보여서
예언했던 결과가 좀 달라지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라고 대화 가운데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그렇게 속였습니다. 남유다 선지자가 결국에는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에서 배워야 합니다. 이 이상하게 보이는 사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거짓과 속임수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늙은 선지자가 속여서 이렇게 말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진행합니다. 하나님을 속이려는 시도,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는 잘못된 신앙의 행태는 자신을 멸망으로 이끌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십계명의 말씀을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 십계명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왜 순종해야 할까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소원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생활에 그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참된 복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정표를 따라서 가야 안전지대에 도착합니다. 내가 이정표를 그리고 내가 이정표를 만들어내고 내가 표시한 방향대로 가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중심을 두는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소원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인 것처럼, 그것이 기도의 목표인 것처럼 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정하고 내가 그려놓는 방향은, 그 이정표는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질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이정표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깨지면 결국에는 망가지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남쪽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선지자는 속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 인물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되는 사람인데 순종하다가 방심했습니다. 이정표를 도중에 잊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하게 받았습니다. 떠날 때부터 너는 왔던 길로 결코 되돌아가지 말고 머물러서 떡도 물도 마시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굉장히 분명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짐작해 보기는 흔들리지 말라고. 머물러 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변질되니까, 이 늙은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타협하고 어떻게든 좀 변하게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있을 것을 아시고 단호하게 뒤도 돌아보지 말고
왔던 길로도 다시 가지 말고 당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게 다시금 되돌아라고.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마시지 말라고. 다른 사람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당부해 주신 겁니다.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쪽 여로보암에게 찾아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사명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어요. 희미하지 않습니다. 선명했습니다.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라. 돌아오지 말라. 왔던 길로도. 그러나 늙은 선지자의 말에 속아서 그 말씀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불순종하게 된 것이죠. 결과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22절과 24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시체가 내 열주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사자가 그를 만나서 죽였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3장을 읽다가 이런 의문이 들 법합니다. 이 지점에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이건 너무 가혹하지 않아요? 이 남쪽에 온 유다 선지자는 목숨 걸고 여로보암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그리고 자기 의도하지 않게 그냥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 넘어가서 그냥 물 먹고 떡 먹고 하룻밤 자고 일어난 것 뿐인데, 거짓말 한 사람은 멀쩡하게 살아있고 거짓말 당한 사람은 사자에게 물려 죽다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런 질문이 들 법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윤리적인 잣대나 합리적인 사고로만 이해하려고 할 때 이런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도덕적인 판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말씀의 준엄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세요? 분명하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런데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만이 진짜 순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타협도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과 속임수 속에서도 밝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순종.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이 듣는 신앙 단어입니다. 신앙 용어예요. 순종. 근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 속에는 끝까지라는 말이 녹아 들어 있습니다. 순종, 언제까지요? 끝까지. 순종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끝까지라는 말과 짝을 이루는 것이 순종입니다. 속으로 나도 순종해 봤죠 뭐. 그러는 분은 잘 들으십시오. 언제까지 하셨어요? 옛날에? 이전에? 지금은 어떠합니까? 지금 순종하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내가 손해를 안 보고 또 적당한 수준 이 정도까지만 이 정도 이 정도까지는 내가 순종했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 아닐 수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끝까지 순종이 진짜 순종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정표를 확인했다면 좌우를 기웃거리지 말고 그 이정표대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 이정표대로 전진해야 됩니다.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13장에서 그림 같은 한 장면이 우리에게 설명되어지고 있는데요, 마치 애니메이션, 어떤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에는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받고는 책망합니다. 야, 네가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그랬니? 하고 하나님이 이 선지자의, 늙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제는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대로 네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는 충격을 받고 아침에 일어나서 길을 가는데 사자가 길에서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여버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장면이에요. 사자가 물어 죽입니다. 나귀도 물어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자는 그냥 강아지하고 달라요. 나귀를 타고 있던 사람을 물어 죽였다면 나귀는 가만히 두지 않을 법한데 나귀는 가만히 두고 같이 나란히 서 있어요. 이 무슨 만화 같은 상황입니까? 그리고 맹수가 물어 죽였다면 그 고기를 뜯어 먹어야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시체를 건들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묵묵하게, 마치 나귀와 친구 삼아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해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자도 나귀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또 계속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게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외쳐 말한 이 선지자는 불순종으로 사자에게 물려 죽었지만, 그래서 이 사람의 걸음은 멈추었지만, 그리고 이 사람을 물어 죽인 사자도 멈추어 있고 이 사람을 태웠던 나귀도 멈추어 있지만, 이 사람이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300년 뒤에 유다의 요시야 왕이 태어나고, 이 요시야 왕이 남쪽 유다의 모든 산당들,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북쪽으로 올라와서 이 베델에 있는 제단에, 먼저 이 제단에 절했던 모든 선지자들의 뼈들을 다 불사르고 여기에 분향하는, 아니 불사르게 되는 이 예언 그대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자도 멈추고 나귀도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심판을 향해, 구원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베델과도 같아요. 가짜가 진짜를 밀어내고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하고 회개는 사라지고 기적만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묻고 계세요.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너의 이정표가 되고 있느냐? 너는 이정표를 제대로 보고 가고 있느냐? 오늘 우리 앞에 선 이 말씀은 우리 삶을 인도하는 이정표가 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방향이고 말씀만이 생명입니다. 말씀 앞에서 돌이키시고 또 끝까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좋으신 하나님,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불편하신 분은 편안하게 앉으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함께 마음 다해 뜻 다해 정성 다해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손 들고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이정표가 됨을 우리가 놓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